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문,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이게 구약 성경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있잖아요. 네, 여호수아요. 그 인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과연 뭔가 이걸 좀 깊이 파고드는 글이더라고요. 당신께서도 들으시면서 이 주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문이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게요. 그냥 뭐 개인적인 신앙 체험? 이걸 넘어서서 리더십의 어떤 핵심적인 자질이 되고 또 삶의 동력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리더십이랑 연결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성령 충만한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비유가 되게 인상 깊던데요. 그 팥없는 붕어빵 비유요. 아, 네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는 게 딱 그거랑 같다고. 그렇죠. 핵심이 빠진 거다. 뭐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딱 인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여호수아를 딱 드는 거죠.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뭐 다른 능력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이 머무는 자. 네.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게 중요해요. 설교자께서는 이게 그냥 뭐 어떤 기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오는 영적인 능력, 뭐랄까, 특히 리더한테 필요한 지혜나 용기, 분별력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바로 이 루아흐, 성령에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설교문에서는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의 성령 역사가 좀 다르다고도 설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구약에서는 뭐 여호수아나 삼손처럼요. 어떤 특정 인물한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네. 좀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면 네, 일시적으로.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대조를 하세요.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이게 꼭 필요하다는 점은 똑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원리는 같다. 이 말씀이군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였는지 설교문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가 존귀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첫째가 존귀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네. 민수기 27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존귀, 히브리어로는 호드라고 하는데 이게 영광, 위엄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존귀함이라는 게 내가 막 잘나서 스스로 얻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점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할 때 받는 존귀함이라 뭔가 좀 역설적이면서도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두 번째는 영적 권위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직위에서 오는 권위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다고 봐요. 그 민수기 27장 20절에 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야, 말 들어! 이런 강압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백성들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듣고 주의하며 따르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걸까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원이 이제 성령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적용도 하시고요. 아, 영향력이군요.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영향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특징이 충성과 성실, 그리고 정직과 무욕이었는데 이건 딱 들어도 리더의 어떤 진실됨, 인격과 관련된 부분 같네요. 네, 맞습니다. 두 개가 아주 중요하죠. 여호수아 보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 옆에서 정말 묵묵하게 배우고 섬기면서 준비됐잖아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런 꾸준한 충성과 성실함, 이게 결국 큰 일을 맡게 되는 바탕이 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이건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라고도 하고요. 아, 하나님 성품을 닮은다. 네. 그리고 또 정직과 무욕, 이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모든 지파가 자기 땅 다 받고 나서 여호수아는 진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제일 좋은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약간 척박한 곳을 자기 몫으로 받거든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지도자가 자기 이익 챙기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그 청렴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 리더의 신뢰도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40년 동안 준비하고 또 마지막에 자기 몫을 챙기는 그 모습에서 정말 긴 호흡의 성실함이랑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믿음의 승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믿음의 승리. 예를 들어서 아말렉 전투 때나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정탐꾼 보냈을 때 사건 있잖아요. 네, 12명 보냈다가. 맞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네, 민수기에 나오죠. 담대한 선포였죠.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승리나 성공의 비결이 뭐 뛰어난 전략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그 믿음,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통찰력에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 우리의 먹이라는 시각 자체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현실 너머를 보는 눈.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눈이라 이것도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는 한국전쟁 때 학생들 이야기, 그 모닥불 기도의 사례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들 찾고 계시고 또 사용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 이렇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설교문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요, 그냥 어떤 신비한 종교적 경험, 여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갖춰야 할 어떤 자격, 예를 들면 존귀함이나 영적 권위 같은 거요.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함, 그러니까 충성이나 정직 같은 성품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원동력, 이런 것들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모델을 그려주고 있고요. 네, 오늘 들어보니까 이 자료는 어떤 특정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리더십이나 개인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동력, 또 자질이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신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이런 종류의 영적인 힘이나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확신 같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리더십 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당신이 속해 있거나 알고 있는 다른 문화나 사상에서는 혹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